네, 사도행전 우리 8장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 9장의 말씀인데요. 우리 사도행전 8장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8장의 말씀은 교회의 극심한 박해로 인해서 흩어진 이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렇게 흩어짐으로 해서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와 또 사마리아와 또 땅끝으로 점점 확산되어져 가는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었죠. 그리고 특별히 그 중에 한 사람의 케이스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었는데 바로 이 빌립의 모습이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곳에서 에티오피아의 내시에게 또 복음을 전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또 아프리카로 또 흘러가는 그러한 모습을 사도행전 8장이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9장에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바로 그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을 선포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방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그릇이다 라고 이렇게 일컫는 바로 한 사람의 등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죠. 사울은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다메섹 지금으로 하면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예루살렘과 다메섹까지의 거리를 직선으로 하면 약 22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길에 이 사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회심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인생에 있어서 이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길은 그에게 잊혀질 수 없는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한 추억의 장소, 또 은혜의 장소였을 것입니다. 그의 평생의 그 순간을 사울은 잊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어렵고 힘든 위기의 순간들을 만날 때마다 그때 그곳에 만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때 그곳에 나를 부르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기억을 생각하면서 이기고 견뎠던 삶을 살아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사도행전을 쭉 읽다 보시면 이런 다메섹에서 회심했던 그 사도의 모습, 사울의 모습을 두 군데 더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그리고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그가 천부장과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회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의 회심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보면 사울은 그의 전 삶에 있어서, 전 생애에 있어서 바로 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 가운데 만났던 그 예수님, 그 회심의 순간을 그는 결코 잊지 못하고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메섹으로 가는 길, 그것은 사울의 삶에 놀라운 반전을 가져다 준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장차 사도 바울이 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어서 꼭 있어야 될 그런 과정을 바로 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그가 겪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다메섹으로 가는 길은 어디였습니까? 세상을 향해 살아가고 세상의 것을 쫓아가며 살아가던 내 삶이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또 회심했던 그 날의 기억, 그날 그곳 그 시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과의 첫사랑, 바로 그 영적인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만났던 그 은혜와 회심의 장소, 그 뜨거웠던 하나님의 만남의 기억,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보면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메섹으로 가는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첫 번째로는 바로 자신의 비참한 죄를 깨달은 길이었습니다. 오늘 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러분, 사울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의 철두철미한 그런 유대교적 신앙에서는 예수님을 그가 여러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죄인으로 달려 죽은 그 예수님을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고 여러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사울뿐만이 아니라 사울과 함께 유대교의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같은 마음이었죠. 십자가에 처형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그들은 메시아가 아니라 거짓 메시아, 가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렇게 사울의 교회에 사울이 열심히 교회를 박해했고 핍박했던 데에는 바로 이러한 자신의 신앙적인 신념, 확신, 열심이 근거가 되어서 그는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열정을 냈던 것입니다. 이러한 신념으로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죠. 그 당시 다메섹은 22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니까 예루살렘에서 약 걸어가면 한 6시간 정도? 뭐 지금은 차로 있으면 4-5시간이면 갈 거리인데 그 당시에는 걸어서 한 6일 정도 걸리는 곳이었다고 해요. 다메섹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엔 당연히 아나니아와 같은 하나님의 믿는 주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죠. 그러한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지금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거의 이 다메섹으로 이르렀을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하늘로부터 빛이 사울을 둘러 비쳤습니다. 그 빛에 사울은 그 자리에서 땅에 덥석 주저앉고 말았죠.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었죠. 그에게 사울에게 들리는 소리가 있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해서 나를 박해하느냐. 이 예수님의 말씀에 사울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 누구시나이까? 누구십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물음 앞에 사울은 주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어요. 주님. 여러분, 여기서 주님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사도행전을 읽는 사람들이나 또 저나 여러분이나 동일하게 누구를 가르치는 거죠? 당연히 예수님을 가르치는 호칭이다라고 우리가 당연히 이해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사울도 저희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외치고 있었을까요? 저희가 예수님이라고 당연히 알고 있는데 사울도 주님, 예수님이시구나라고 알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까? 사울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여기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사울은 예수님을 한 번도 주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고 지금 자신이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분이 예수님일 거라고 추워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죠? 그에게 예수님은 가짜, 거짓 메시아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울이 지금 누구십니까? 주님이라고 한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지금 자신을 부르고 있는 분이 어떠한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사울은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일 거라고 추워도 생각을 못하겠지만 이런 빛 가운데 나에게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이 분이 어떤 신적인 존재일 것이다 라는 것을 사울은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신앙의 수준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아마도 그는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이시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특별한 사자일 거다라는 생각 정도를 사울은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울에게 충격적인 대답이 이어지는 것이죠. 바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러분, 사울은 이게 어떤 신적인 존재인지를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신적인 존재가 부활하신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사울은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합니다.
사울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나는 네가 핍박한 예수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는 지금까지 그가 확실히 믿고 배웠고 깨달았고 알고 있었던 그 자신의 모든 신념들이 다 깨어지고 그의 모든 지식과 모든 신학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자신이 그렇게 자신의 신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믿지 못하고 거짓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그의 수많은 행동들이 뭘로 다가왔을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철저한 죄였음을 이 시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지금까지 스데반을 죽음에 앞장섰고 초대교회를 박해했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잡아 가뒀던 그 모든 일들이 이전까지는 자신의 믿음의 행동이었고 사람들에게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행동이었고 사람들에게 자랑거리였겠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악들이었음을 이 예수님의 만남으로 해서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울에게 다메섹으로 가는 길은 자신의 비참한 죄악들을 깨닫게 되는 길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회심의 역사는 바로 그 첫 단계가 바로 이와 같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었던 것 깨닫게 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겨울 수련회를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겨울 수련회 참 오래됐죠. 이제 한 30년 전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그 당시 그 교회 예배당이 100%는 아니지만 대충 기억이 나거든요. 여수 바닷가 앞이었습니다. 여수 바다 앞이었는데 제가 중학교 1학년이니까 제가 뭘 알겠습니까? 사춘기였고 아무것도 모르는 나이지 않습니까? 교회 수련회 가면 주는 카레 먹으러 갔어요. 그 당시 저희 집에서는 카레를 부모님이 안 해주셨거든요. 수련회를 가야지만 카레를 먹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카레 먹으러 수련회 갔습니다. 근데 가서 그날 밤 예배를 드리는데 광주에서 이렇게 오신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성함은 잘 기억나지 않아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예배를 드리는데 자꾸 저희 애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들 죄인이야. 여러분 사춘기 소년이 힘들게 수련회 왔잖아요. 근데 수련회 와서 앉아있는데 듣는 이야기 뭐예요? 너 죄인이야. 너 회개해야 돼. 죄인이야. 너희들 다 죄인이야. 막 이런 이야기를 계속 목사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어땠을까요? 괜히 왔어. 카레 때문에 속았어.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잠시 들었죠. 근데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그날 밤 특이하게 그 말씀이 제 마음에 박혀 들어오는 거예요. 너희가 죄인이야. 너희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어. 너희가 죄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죄인이야. 그 마음이 제 마음에 콕 계속 들여오는 거죠. 그러면서 그날 밤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내 소망이 없는 인생이구나. 나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나 구원받지 못하는 인생이구나. 이 수련회 가운데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수님밖에 없구나.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밖에 없구나. 그런 죄가 깨달아지고 내 비참함을 깨닫게 되는 시간을 중학교 1학년 때 갖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부터는 예수님의 이름만 들으면 마음이 뭉클해지고 막 눈물이 나고 막 한참을 그렇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는 거예요. 자신에게 소망이 없음을, 자신이 무능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학벌이 좋아도, 아무리 의롭게 살아와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구나. 여러분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묻히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부터 여러분 씻을 수 없는,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원죄의 그런 처참한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이 우리들이었고, 매일의 삶 가운데 스스로 짓고 있는 그 자범죄들로 더러워지고 추악하고 소망이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임을 여러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울에게는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길이 그 깨달음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러한 영적인 다메섹으로 가는 길은 어디였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악을 고백하고 나의 죄악됨을, 나의 죄인됨을 깨달았던 그곳, 여러분 그 장소와 그 만남의 시간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신분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믿음 생활 가운데 영적인 교만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자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인됨을 늘 철저히 깨달으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다메섹으로 가는 길은 어떠한 길이었습니까? 우리의 철저한 죄를 깨닫는 길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로는 바로 그 죄를 다 덮고도 남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달은 길이었습니다. 3절 말씀에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이런 다메섹으로 가는 길은 자신의 처참한 죄인됨을 알게 되는 길이었어요. 근데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길이기도 하였습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울은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스데반의 죽음에 동조했고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가짜 메시아라고 여기고 또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고자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다메섹으로 올라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철저히 거부하고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여러분 이처럼 큰 죄인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사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빛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갑자기. 뜻밖의, 개역개정에는요, 호련히 갑자기 뜻밖의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그 타이밍에 아무런 자격도 없는 그 사람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그리고 그의 믿음과 신앙이 잘못됐음을 깨닫게 하시고 사울의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그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새롭게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 놀라운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그 길목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사울은 예수님이 찾아오실 만큼 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사람이었죠. 예수님께서 찾아오실 그 어떠한 이유도 근거도 없는 사람, 죄인, 그가 사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사울을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신 것뿐만이 아니라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큰 계획을 품고 사울을 부르시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 그 길은 사울에게 자신을 찾아오신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던 곳, 그 사랑을 깨달았던 곳, 바로 그곳이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또 장사되시고 또 부활하셨죠. 여러분, 그 기간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제자들이 자신의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며 고기를 잡고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던 것이죠. 그리고 자신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친히 불을 피우시고 떡과 생선을 구우셔서 그에게
주며 그를 먹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시고 베드로는 그 대답 앞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야기하면서 그에게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 다시금 명령해 주셨죠. 여러분, 베드로를 혼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저주했잖아요. 그럼 베드로를 혼내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부인한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베드로를 예수님은 먹이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다시금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에게 사명을 심어주셨던 것이죠. 베드로의 허물까지 덮으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을 찾아오사 숯불을 피우시고 기다리셨던 그 예수님의 발걸음을 통해서 베드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의 전 삶에 있어서 여러분 이 시간 이 장소를 그가 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던 그의 삶에 다시금 찾아오셔서 불을 피우시고 그를 먹이시며 다시금 그에게 사명을 주셨던 그 숯불, 그 자리, 그 날, 그 밤 베드로가 잊을 수 있었겠습니까? 잊지 못했겠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금 누렸던 그 자리. 아마도 베드로는 그 밤 그 시간에 내 은혜와 사랑을 붙잡고 순교하기까지 주님을 위해서 달려가는 삶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사랑과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음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쩌면 베드로만큼 실수 많이 하고, 아니요, 베드로만큼 더 많이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고, 세상 속에서 베드로보다 더 심하게 예수님을 등지고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었을지 모릅니다. 아니면 사울만큼이나 더 많은 죄, 더 큰 죄,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늘 범하며 하나님 마음에 못을 받고 하나님의 슬프게 해드리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일지 모르겠어요. 아무런 자격도 없고 아무런 조건도 되지 않는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처절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시고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덮으시사 구원해 주셨던 것이죠. 이 구원의 놀라운 선물이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때, 예비하신 장소, 예비하신 사람을 통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나의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다 라고밖에 우리는 고백할 수 없는 것이죠. 살아가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다메섹으로 가는 길은 어디였나요?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경험했던 자리가 어디였습니까? 그 은혜와 사랑의 자리를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조건 없는, 자격 없는 나에게 먼저 찾아와 주셔서 말할 수 없는 구원으로 덮어주셨던 그 은혜의 손길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잃어버리면 그저 익숙해져 버린 신앙생활, 또 내가 누리는 것이 당연시 여겨지는 신앙생활, 은혜와 사랑이 아니라 자격과 정당함을 찾는 신앙생활로 흘러간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영적인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그 만남의 장소, 그 은혜의 장소를 늘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던 사울처럼 여러분,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리면서 그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그 은혜 가운데 겸손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메섹으로 가는 길은 어떠한 길이었습니까? 바로 새로운 인생의 길을 깨달은 길이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에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서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손을 끌고 다마스쿠스로 데리고 갔다. 아멘.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사울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그가 앞을 볼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앞을 볼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가지고 지금 다메섹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끌려가는 사울의 모습이 앞으로 변화될 사울의 삶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사울은 다메섹으로 무엇을 하기 위해서 가고 있습니까?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끌어가려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가 끌어가려고 갔는데 이제는 지금 사울이 누군가의 손에 끌려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끌려가려고 갔는데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신앙과 신념과 열정으로 끌어갔던 자신의 삶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자신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 끌려가는 인생이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렇게 끌려간 다메섹에서 자신의 새로운 인생의 길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자신의 신념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 이방을 위한 하나님의 택하신 그릇으로서의 새로운 삶의 길을 걷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 여러분, 그 길은 사울의 인생의 대반전을 가져온 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런 인생의 새로운 길을 발견한 사람들이죠. 이전의 삶과 분명히 구별이 있고 차별이 나기 있기 마련입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물질과 명예보다도 더 귀하고 더 값지고 더 즐거운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깨달은 인생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무엇을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할지 분명한 기준과 가치를 갖게 된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인생의 새로운 길을 발견하고 그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 안에서 발견한 믿음의 길을 새롭게 잘 걸어가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다메섹으로 가는 길은 우리의 비참한 죄를 깨달은 길이며 반면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달은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새로운 길을 깨달은 길이라고 했습니다. 각자의 우리 삶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새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구별된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